우리 김명기 박사님이 공연히 편지에 별 쓸데없는 한 구절을 넣는 바람에 이 복잡해졌는데 사람이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이걸 지금은 들립니까? 예. 그 김명기 박사님이 편지에 별로 필요 없는 그 한 문장을 넣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꽃도 들어오고 뭐 케이크 뭐 이런 거 들어오고 여기 여러 가지 들어왔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조용히 떠나야 되는데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더 기상 제가 한국 같은 이야기, 일본 같은 이야기가 재미있는 게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로 드리고 퍽 좋은 거기 학회에서 여러 가지로 느낀 게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그 중요한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센다이에 그게 15년 전에 2020년에 거기가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한 마을이 다 떠내려갔던 그 현장을 가서 그 현장 조사를 하는 그 도호쿠 유니버시티의 그 이인자 교수님하고 며칠서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 고통을 자기 아들, 딸 다 그 학교가 국민학교인데 이제 소학교죠. 그 학교에서 75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유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해마다 모여서 기념을 하고 일종의 축제를 또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례적인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뭐 이렇게 도시를 구경하고 그런 건 많지만 그 시골에 가서 그 바닷가에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인데 그 비극적인 재난 사건을 당했던 곳인데 그 이인자 교수님이 독특하게 그 마을을 15년간 연구를 해봤어요. 되게 그 인류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가서 그냥 한두 번 보고 마는데 자기들 연구하러 왔다. 그래서 그것만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이 주민들을 위해서 같은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해서 15년을 쭉 지켜본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재난 연구도 이런 분들이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기 책 쓰기 위해서 뭐 논문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과 이분들을 연결시키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게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거 좀 이제 다 생략하고 오늘은 이 도덕경이 특별히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데 도덕경은 조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경은 표를 내지 말아야 돼요. 잘났다고 자기를 쇼업하면 안 돼요. 이게 도덕경의 정신인데 불교하고도 상당히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아마 중국에 아마 1세기경에 들어왔죠. 인도에서 들어왔을 때 다른 종교들은 다른 문화라든가 다른 민족에 들어갈 때 항상 부딪힘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순교자도 나오고 그런데 유독히 불교가 중국에 들어갔을 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아주 순조롭게 불교가 중국 문화에 다 흡수가 되고 중국 사람들이 어떤 그런 특별한 반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도덕경을 읽어보시면은 불교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남의 종교라는 그런 아주 포린한 걸 이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27장을 보면 거의 다 그런 생각들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 5, 600년 전에 이미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노장 계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긴 말씀 드리지 않고 그냥 들어가 보죠. 이렇게 선행무척적. 이 선자란 말이 우리가 다 알죠. 착하다 말인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한문의 선자가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뭐 선악,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지만 또 한편에는 잘한다, 좋다, 훌륭하다. 그래서 그런 이 27장에는 그 선이란 개념이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행이 착한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선행, 행자는 걷는단 말이죠.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을 이제 선행자. 예, 그래서 여기 선은 아주 우수한 것, 뛰어난 것, 훌륭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문장부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선행. 선행, 아주 길을 잘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도둑놈이 이런 걸 잘해요.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증거가 없이 그냥 싹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 전에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어떤 도둑놈이 리코스트를 들어와가지고 저 훔쳐가고 캐시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신분증을 거기 두고 왔어요. 그래 아마추어 도둑놈 같아요. 프로페셔널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오래됐는데 한 20년 전인가 여기 기독교 학회가 하나 모였습니다. 여기 우리 저 조지 메이슨에서 뭐 북미 기독자 협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장소를 이제 빌려주고 했는데 그 주최하는 분, 그 목사님들이 와서 아이고 이거 찬송가를 그 하나씩 뭐 가져올 수는 없고 그 왔는데 찬송을 불러야 되는 찬송가가 없으니까 여기서 프린트를 좀 합시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 학교에 우리 디파트먼트 프린트를 써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 그래 폐를 끼쳐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다 했어요. 하고 우리가 증거 인멸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했다는 표적을 남기지 말자. 그리고 뭐 이렇게 쓰레기통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 갔어.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내 그 메일박스에 우리가 했던 찬송가 프린트한 게 그대로 그 세크레터리가 그걸 알고 뽑아가지고 저한테 넣어놨어요. 역시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게 하지 못하니까 이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증거를 다 남기고 하는 거. 근데 진짜로 그 선행,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은 흔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웃집에 가서 또 혹은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더라도 그 사람이 와서 잤는지 말았는지 전혀 흔적이 없이 왔다 간 사람. 그 손님이 최고예요. 우리가 여러 번 가실 때 남의 집에 갈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들어올 때 그 침대가 그대로 있는가. 그래서 흔적이 없이 가는 사람이 그 길을 잘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많이 써요. 내가 여기 왔다 갔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수학여행을 가면은 뭐 경주 불국사 가면은 요즘은 좀 덜한데 나무나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떡 써놓고 내가 맨날 며칠 날 여기 왔다 갔다. 그 흔적을 남겨요. 전번에 한번 중국을 갔더니 중국의 화가평인가 그런 그 뭡니까 수사인가 거기 왔다 큰 바위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자기가 왔다 갔다 며칠 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욕망이에요. 그 자기를
좀 남기려고, 자기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그러니까 노자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워낙 자기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가는 사람들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근데 요즘 이제 저희들이 다들 나이가 먹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무언가 하나 남기자. 그래도 뭐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뭘 해든지 해가지고 이름을 남기자.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욕망이죠. 자기 욕망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죽어야겠다. 이것도 하나의 집착입니다. 자기 자아에 대한 집착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김동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 죽은 다음에 뭘 남기려고 애를 쓰는데 죽은 다음에 우리가 비석을 세우잖아요. 무덤에다가 아무개가 무슨 정성을 했고 뭘 했고 뭐 그래서 다 크게 이제 세우는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슬쩍이 나와가지고 자, 내 무덤에 비석에 뭐라고 썼는가 이렇게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그 비석에 뭐가 올라갈까? 레가시. 우리가 그 흔적을 남기려는 그 욕망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이기적인 생각인데 불교적인 말하면 상당히 자아를 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이요, 허요 그런 거니까 이 노자 생각도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우리가 다 길을 걷는 사람인데 일생을 잘 산 사람이 지나가면은 자족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왔든지 갔든지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구태여 여러분 이름 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언제 왔다가 언제 사라졌는지 우리가 뭐해서 왔다가 뭐로 돌아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적인 생각이나 이 도교적인 노장 생각이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는 항상 유교적인 개념은 상당히 자기가 출세를 해야 되고 과거를 봐서 급제를 해야 되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 효자가 되는 거고 이런 무언가 자기가 공적을 쌓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공적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아주 정말 물어 돌아가는 흘러 돌아가는 것 이러한 사상을 외치는 그런 종교가 별로 없어요. 불교나 노자의 이 도덕경 사상이 이런 점이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볼 때가 왔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상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은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경쟁하거나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보면은 또 재미있습니다. 선언. 여기 다 선이 앞에 나오죠. 선행, 선언. 그런데 이 얘기가 착한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선언. 선은 이게 뭐죠? 그렇게 무화적이 된다.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훌륭한 말은 그 말 가운데 흠집이 없다. 자, 그런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분이 워낙 청산유수격으로 말을 잘하니까 그 말 속에 흠집이 하나도 없이 거침없이 그냥 쫙 내려가는 그런 말이 선언.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언은 말에 무슨 기교가 훌륭해가지고 그게 흠집이 없다거나 청산유수같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말에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말이 투명한 거예요. 말 속에 흠이 없어요. 말이 투명하면 그 말 그대로로
그게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뭐 걸릴 게 없잖아요. 그게 transparent, 그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그 선은 이렇게 훌륭한 말은 그게 아무런 그리끼는 게 없어요. 그대로 투명하게. 그다음에 또 있죠. 선수 불용 주책. 이 선수 이것도 숫자를 선이라는 말 잘한다 말. 그 수를 잘 세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은 주산이 필요 없어요. 암산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암산이 안 되니까 주산을 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은 이 뭐 계산기라든가 뭐 주산이라든가 옛날에 우리 주산 많이 썼죠. 근데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 암산을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수의 귀신이니까 계산기마저도 필요 없이 척하면 머릿속에서 천재니까 암산에 대해서 탁 나온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숫자에 정말 밝은 사람은 숫자를 초월합니다. 숫자를 넘어가야 돼요. 수를 아직도 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수를 몰라요. 그 수를 진심으로 수를 아는 사람은 그 숫자의 개념조차도 넘어가는 사람이 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뭐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제 할 때 인생을 설계할 때 딱 계산기부터 먼저 가져와요. 계산해보고 얼마 남았느냐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머리가 수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 계산기 가지고 계산한 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직관적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이고 이게 떠올라야 돼요. 숫자를 계산해서 결과를 봐서 그걸 버리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관적으로 무슨 수가 정말 중요하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수의 귀신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엔 계산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게 가지고 그 수가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이 계산기 없어는 하나도 못해요. 무슨 일도 못해요. 그런데 이걸 좀 떠나서 계산하지 않고 바로 직접 내가 뭔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버릴 것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수의 개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와 질이 있는데 가장 훌륭한 숫자를 잘하는 사람은 그 수 자체를 초월해야 돼요. 질의 세계, 수의 세계, 양의 세계가 아니라 그 질의 세계. 그 에센스가 뭔가. 이것이 바로 수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를 잘 아는 사람은 계산을 잘 하고 머리가 아주 천재적으로 암산을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수의 의미를 찾는 사람. 수에 매이질 않고 수를 떠나서 양을 떠나서 질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참 재밌죠, 이게. 선행, 또 선언, 그 다음에 선수.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선패, 무관건이 불가, 선패, 무관건이 불가게. 이것도 선자가 아주 착할 선자이라기보다는 아주 잘한다는 거죠. 이게,
선패. 이 패자가 뭘 닫는다 뜻이죠. 예, 선패, 무관건이 불가하게 아주 잘 닫아진 박스라든가, 예, 문이라든가 딱 이렇게 이 패자가 이게 닫힌 것. 이것은 우리가 그걸 열려면은 뭐 열쇠도 있어야 되고 뭐 망치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걸 다 쓰더라도 열지를 못한다. 우리가 이 닫힌 문을 열 때 이걸 억지로 이제 뭐 톱을 가져와서 열렸는지 뭐 망치를 가져와서 열나든지 뭐 열쇠를 가져와서 열렸는지. 근데 이런 것 없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이 패자가 딱 그렇게 완전하게 잘 잠겨진 문은 열리지 않아요. 우리 이게 아마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다 같아요. 그 다음 문장도 같은 뜻인데 선결무성약 이렇게 아주 잘 매어진 것. 따로 그것을 묶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이게 잘 닫힌 거라든가 잘 묶여진 것은 따로 외부에서 그걸 밀어가지고 그걸 연다든지 혹은 묶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보면요. 요즘은 건축하는 뭐 이게 다 많이 발달해가지고 집을 지을 때 큰 못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집들은 못 하나 없이 집을 지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못 하나 없어요. 옛날 궁궐 같은 걸 지을 때는 그 요철, 그러니까 나무에 기둥을 이렇게 석가래를 올려가지고 그걸 연결시킬 때 못을 안 써요. 거기서 그걸 파요. 이게 마치 비둘기 꼬리 같이 이렇게 파가지고 그 다음 이 나무하고 약간 연결시켜서 그걸 집어넣어요. 그럼 그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잘 잠긴 것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일부러 못을 치고 뭐 야단쳐가지고 이게 붙어있는 뭐 거기다 뭐 이렇게 이 밧줄을 묶고 뭐 못을 박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붙들어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닫힌 문은 못 열어요. 이제 내적으로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요와 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무리 강하게 붙여 놓으려고 해도 떨어져요. 그러나 가장 강하게 서로가 결집이 되는 것은 내적인 결집이에요. 인간과 인간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런 관계에서 되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어떤 압박을 한다거나 물리적인 힘으로다가 억지로 메어놓는 건 그게 오래 못 가요. 저 밧줄로 아무리 강한 걸 이렇게 메어놔도 오래 못 가요. 진짜로 강한 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이미 묵혀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이 도덕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말하면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와 서로를 연결시킨다. 그럴 때 하나는 connection, 서로가 연결시키는 connect. 또 하나는 relation. 그런데 connection은 뭐냐면 외부적으로 서로가 맺어주게끔 인위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그냥 묶어주는 겁니다. 그걸 connection이라고 그래요.
밧줄을 묶듯이. 그래 여기에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이 셋을 어떻게 묶어야 되잖아요. 또 같이 붙여가지고 못을 박든지. 그런데 relation은 그게 안 돼요. relation은 자발적으로 내적으로 그 관계가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걸 푸시해가지고 접촉이 되거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자기의 감정과 감정이 뜻이 통하니까 아무도 그걸 갈라놓지 못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주위에서 아무리 너가 사랑해라, 같이 살아라,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갈라놓아도 못 갈라놔요. 이미 이게 내적인 하나의 그걸 영어로 말하면 relation, 외적으로 그냥 갖다 붙여놓은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이 노자의 생각이 우리가 내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리가 연결됐을 때는 그런 relation은 외적인 힘에 의해서 가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보면 상당히 그 노자적인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왔던 것은 반대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계는 누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이게 선결, 아주 잘 묶인 그런, 뭐, 우리가 옛날에 보따리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그렇게 잘 매듭이 잘 지어진 것은, 이게 무슨 밧줄 같은 거, 그런 거로서 묶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없이도 잘 묶여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여기에 선결무성약. 이렇게 따로 밧줄로 묶어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게 불가해. 이것이 무너질 수도 없고 거기서 풀려질 수도 없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해. 이것이 갈라질 수 없는 거다. 그런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래서 시이 성인,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상선구인. 이 성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만, 여기서는 약간 그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무슨 특별한 거룩한 사람이라기보다 자연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시이 성인은 상선구인, 항상 상선구인, 사람을 구한다, 세이브한다,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을 구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좀 지혜가 있고 자연의 도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일일이 다 그 나름대로 세이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선, 악, 뭐 그다음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자꾸 구분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쁜 것은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도덕경은 반대입니다. 상선, 구인. 우리가 정말 잘 뛰어난 사람들은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일을 시켜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정말 성인은 못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대로 쓸모가 있는 곳을 찾아서 구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마음에 맞고 훌륭한 사람만 뽑아 쓰는 게 아니라 좀 못하고 좀 못났고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도 우리가 구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 사람이 그 나름대로의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 삶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구해주는 것. 정말 이게 훌륭한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구든지 잘난 사람들, 뭐 경쟁해가지고 이긴 사람들만 자꾸 이렇게 상 주고 말이죠. 치켜 올려주고, 아이고, 여기 끼지 못한 사람은 다 필요 없어.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면 그 좋은 세상 아닙니다. 좋은 세상은 내가 못났지만, 내가 훌륭하지 못하지만, 나 나름대로 이 세상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우리가 이중적으로 좋은 것만 골라가고 훌륭한 것만 찬양하고 그래서 이미 거기에 경쟁이 떨어진 사람들은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참 많은데 우리 한국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는데 학교를 좀 좋은 학교를 일찍 들어가면 잘 돼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좀 학교를 그렇지 않은데 들어가면 이거 계속 이게 힘들어요. 그게 다시 그걸 뭔가 일본말로 하면 반가해가지고 그걸 캐치업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이 한국은 제가 조금 과장해서 한국은 유치원 한번 잘못 들어가면 일생 조지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요즘 서울에서는 유치원부터 무슨 영어 학교 뭐 별의별 걸 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이 우수하게 남보다 훌륭하게 잘 나가라고. 그게 좋은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못 간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처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될까? 경쟁과 시기와 이 질투와 결국 그런 게 자꾸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을, 이 노자의 가치관이 완전히 이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재래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가 학교 하나 잘못 들어가면 일평생을 그냥 자기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조지 메이슨에서 한 40년 넘게 가르쳤는데 여러 학생들을 내가 보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하던 그 해에 제 클래스에 한국 학생이 한 3명, 한 30명 가운데 한 3명이 있었는데 중간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그 학생이 참 이 주관식 문제인데 잘 썼어요. 객관식의 문제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거 고르면 되는데 주관식은 자기가 생각해서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우리 한국 학생들 저부터도 처음에는 다 그렇지만 글자 단어는 몇 개 써요. 그런데 그걸 내용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표현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한국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알아요. 보면 단어가 그 맞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걸 문장으로 써가지고 이게 표현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읽어보니까 그걸 문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썼고 그래서 내가 이 한국 학생이라고 좀 봐주지 이런 생각 안 해도 이 친구는 틀림없이 A다. 자신 있게 A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학기가 끝날 무렵에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왜 왔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지금 제 추천서를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뭐 때문에 추천서를 필요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의과대학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이 배경을 좀 보자. 그러니까 이 한국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3학년 때부터 영어가 되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학 졸업, 이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겠어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죠. SAT 시험도 볼 수 없죠. 그래서 졸업하고 세이프웨이에 가서 취직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청소하고 그 매니저, 이게 뭐 이렇게 물건도 팔고. 한 1년 지나니까 그 주점의 매니저가 되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이제 그랬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일생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나도 좀 공부를 해야지. 근데 공부할 길이 없잖아요. 대학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애난데일인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그거는 웬만하면 다 들어간단 말이죠. 돈도 얼마 안 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여기 가자. 여기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2년 하면 정규적인 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조지 메이슨에 편입 왔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4군데 붙었어요. 4군데. 놀랍게도. 뭐 조지타운, UVA 뭐 여러 곳. 그래서 아주 지금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만약 한국에서 이런 학생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도저히 갈 데가 없는 학생이 정말 훌륭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저는 뭐 미국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거 한 가지를 보더라도 미국은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다. 그러니까 노자의 생각이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우리 인생관이 좀 바뀌어야 돼서 자꾸 이렇게 훌륭하고 잘 나가는 사람만 칭찬할 게 아니라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신념과 의지를 불어넣는 것이 그것이 좋은 교육이거든요. 이 좋은 교육이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을 인커리지 시킬 수 있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 교육의 사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상선구인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또 상선구물,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그래요. 못 쓸 물건을 버리지 말고 그 물건을 다시 쓸모가 있게 찾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것. 그게 성인이에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뭐 못 쓰던 물건 다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우리 집 사람이 항상 불평하는 게 버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물건도 아껴 쓰고 또 그걸 또 재생시키고 요즘 거기 리사이클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또 다시 쓰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상선구물, 그 다음에 무기물, 아무것도 그래서 다 이 세상에 이게 노자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대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 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물건이 이게 이 세상에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강이 있고 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물체가 다 그 나름대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연이라는 게 그게 다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함부로 죽이지 말고 이런 것은 불교나 생각이 굉장히 가까운 생각이에요. 만물에 대한 불성이라는 게 또 누구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존경하는 것. 노자의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운섭명. 이 명자라는 말이 밝다는 뜻입니다. 여기
해와 달이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밝아요. 낮에는, 밤에는 달이 있어 밝고, 낮에는 해가 있어 밝고. 그런데 이 명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고전, 중국 고전에 보면 많이 나오고, 유교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밝아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특히 이게 선명, 이 선명이라는 건 좀, 이건 도덕경에 여기에만 사실 이 말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이 유교 경전에 그런 데는 선명이라는 말이 그냥 명자는 많이 나오지만 이게 그 용용자 밑에 그 의복하는 의자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글자 그대로 말하면 그 섭이라는 것에 옷을 입는다거나 뭘 좀 이렇게 촉촉이 비에 젖는다거나 그 전체가 다 이렇게 쌓여진다거나 그런 뜻인데 이 선명이라는 말이 노자가 특별히 쓴 그 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마치 의복에 약간 가랑비가 내려서 젖듯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명이면 명. 이게 선명이라는 뜻인 게 저도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꼭 누가 옳다, 그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 보고 느끼고 알아 깨치는 건 다 명입니다. 이 밝을 명익자인데 그 이 명자가 그 우리가 다 이 무엇을 본다는 건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중세기 12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요 신학자가 이렇게 눈을 갖다 세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the oculus canis, 라틴 말로 oculus란 말은 눈이고 canis란 말은 body,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가지는 이 두 눈이 있고 또 그 다음 눈은 the oculus rationis, 이건 reason, rationality,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보는 것, 그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분석적인 사고와 이런 것이 사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이성의 빛이거든요. 이성의 명입니다. 이 명을 밝게 보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A와 B가 다른 것이 뭐냐? 이성이 그걸 판단하잖아요. 이성이 없으면 그 A도 A 같고 B도 B 같고 그런데 이거 분명히 아는 사람은 명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A고 저거는 B고. 그리고 시험 볼 때 이 멀티플 초이스 할 때 이건 분명히 알아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B다. 딱 보는 게 차이가 보는데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보면 똑같아. 그 A도 그거 맞는 말이야. 그 B도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거 다 맞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게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시험을 볼 때는 이게 달라. 비슷하지만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이걸 분간하는데 그것이 이성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discrimination, 이걸 분간하는 것,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게 이성의 힘입니다. 그래서 뭐 자연과학이라든가 혹은 이런 그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이성의 밝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밖에 몰라요. 그냥 우리가 피지컬리 뭐 보는 것, 그게 명이다. 분명히 이렇게 어둠이 없어지고 뭐가 밝아오니까 집이다. 저건 뭐 숲이다. 이게 보는 것.
그 다음에는 이성적으로 보는 것. 내가 눈으로 이렇게 피지컬리 보이지는 않지만 이성을 딱 조명하면은 이거 A는 A고 B는 B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 이게 두 가지를 보는데 세 번째 눈이 또 있어요. The oculus fidei. 이게 fide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aith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우리가 번역하면 신앙이 되는데 신앙의 눈이다. 이 신앙의 눈이 뭐냐? 그러면 신앙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faith란 말하고 belief란 말이 달라요. 그 영어에서는 그 신앙, 믿음을 believe, 또 하나는 faith. 그런데 belief란 말은 흔히 자기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우리말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belief예요. 그런데 faith란 말은 훨씬 더 심오해요. The state of being. 내가 어떤 존재에 지금 존재 상태에 있는가. 그게 faith예요. faith는 무조건 내가 못 믿을 걸 갖다가 믿는 것, 그게 아닙니다. belief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믿어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그런데 부활을 믿어야지. 그런 것은 belief예요. 근데 faith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로 여기에 존재하느냐. 그것이 faith, 신앙이라고 해서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사로잡힌 그런, 내가 어떤 상태에 완전히 거기 들어가는 상태. 비를 촉촉이 맞으면 그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바로 faith예요. faith라는 건 우리 몸 전체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 몸이 다 어떤 특별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내가 보이는 것. 그게 바로 the eye of faith. 그게 신앙의 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눈을 무조건적으로 내가 못 믿을 걸 억지로 믿어가지고 보이는 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특별한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시면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밖에 보면 아침에 보면 태양이 쫙 비치면서 정말 숲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다 분간이 됩니다. 바위가 있고 산이 있고 숲이 있고 이런 밝음, 이런 밝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 명인데 이런 명은 이제 어떤 명이냐면 우리가 지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아침에 느끼는 명입니다. 아침을 봐서 나와서 아침을 이제 산책을 하다가 아침 햇빛이 비칠 때에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것. 그게 바로 이성의 명입니다. 이성이 주는 밝음이에요. 그만큼 바깥 세계를 아주 완전하게 찬란하게 보여줍니다. 그때는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정말 이 바깥 세상이 저렇게 분명하고 아름답구나.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오후가 돼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이 질 때 황혼이 찾아올 때 또 같은 곳에 올라가서 이런 만물을 보면 달라요. 내가 아침에 보았던 그 마을이 오후 저녁녘에 황혼이 깃들 때 보면은 내가 아침에 봤던 그런 분명한 게 아니고 뭔가 조금 약간 안개가 끼었듯이 황혼이 찾아오듯이 달라져요. 그 대상이 달라져요. 그게 참 묘하죠. 그래서 아침에 본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이에요. 그런데 오후 늦게 황혼기에서 저희가 본 것은
주관적입니다. 내가 해가 지고 어두울 때 내 부모님들이 지금 어디 계신가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아침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자기한테 새로운 질문하고 찾아와요. 이것이 황혼이 주는 명입니다. 황혼이 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명을 우리한테 열어줘요. 그게 바로 선명입니다. 이 선명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면 안 나와요. 약간 어둠의 색채를 지니고 있고,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줘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물을 봤을 때는 객관과 주관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명은 명인데 선명입니다. 분명한 아침 햇살이 아니고 해가 지는 저녁 햇살에 보이는 만물이 선명해요. 근데 상당히 그 역사를 보면 동양이나 서양의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육체의 눈이나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다른 단계의 만물을 다시 보는 게 선명인데, 이런 것이 이제 주관과 객관을 넘어서는 명이에요. 명은 명인데 내 주관만이 아니고 객관만이 아니고 주관과 객관이 같이 모여서 새로운 차원의 눈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데, 이게 바로 신앙, 우리 넓게 말해서 신앙 상태에서 보는 그런 명이라. 그게 바로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정말 그런 차원에서 그 진실과 실제를 이제까지 알았던 게 아니고 새로운 실제를 보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있잖아요. 깨달음이. 그리고 그런 데서 보여주는 선명이 아주 천천히 비가 젖은 듯이 옷에 다 이렇게 푹 젖어가지고 자기 존재가 어떤 신앙 속에 들어가 있어. 신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물론 신앙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인식론에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다 초월하는 세계에 그 세계가 보여주는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기에 시운, 바로 이런 것을 말해서 섭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로 선인자, 불선인자 지사라.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 여기도 두 가지, 아주 착한 사람 혹은 아주 잘하는 사람, 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선생이 된다. 선생은 다 자기보다 훌륭해야 선생이 되는 걸 알았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의 선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해야죠. 착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선생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학생이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선생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는 게 그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이게 상대적입니다.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둘 다가 서로가 상대적으로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 참 배움은 이 둘이 다 같이 존재해야 돼요. 같이 주고받고. 이런 것이 이제 노자가 생각하는 일종의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그 다음에 불선인자, 선인지자.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배울 거리가 다 우리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그게 배울 거리가 다 됩니다. 또 선인지자, 불기기사, 이 정말 착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선생을 꼭 나같이 무슨 직함을 가진 선생이 아니라 다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 된 것을 다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에 대한 존경이 특별한 사람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누구에게 선생이 된다는 그 존경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아주 참 정말 훌륭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기기사, 불의기자, 수지대미, 시비오묘.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다 결국 같은 뜻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노자의 가치관이 절대로 이렇게 이자택일의 가치관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북이 있으면 남이 있고, 남이 있으면 북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어떤 점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그 존재 가치를 항상 지니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상대적입니다. 상대주의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상대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특히 이 서구 사상에는 이게 별로 없어요. 서구 사상은 굉장히 이게 이원론적입니다. 흑과 백이 갈라지고 선과 악이 갈라지고 좋고 나쁜 이런 것이 다 갈라지는데, 노자의 생각이 이것을 다 융합하는, 이것을 다 같이 연결시키는,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산다면은 이 세계가 자꾸 이렇게 전쟁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남 자꾸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우리가 생긴 대로 그 나름대로의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또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이 바로 노자가 꿈꾸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는데 노 교수님만 서프라이즈인 그런 행사에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우리 노영산 교수님의 은퇴 기념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전화 네, 계속 눌러세요. 여러분 카톡을 지금 그룹 카톡을 열어보시면 오늘 행사에 대한 간략한 순서가 있거든요. 저 순서에 의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제가 사회를 보는 관계로 환영사를 하게 됐는데요. 환영사 대신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태고를 한 시로, 여는 시로 환영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주지메신대학교 강의실 그 천문을 여신 지 44년, 철학을 묻고 종교를 해석하며 학생들에게 학문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펼치신 논문, 학생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제자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성껏 써주신 추천서, 이 한마디가 또 어떤 인생에게는 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론보다는 따뜻한 가슴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삶을, 사유를, 그리고 사람을. 때로는 동방의 지혜를, 때로는 서양의 고전을 품은
교수님의 강의는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한국학이라는 또 하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 미국 땅에 한국의 숨결을 전하며 문화와 학문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교수님의 여정은 쉼표를 맞이합니다. 수업도 회의도 연구 활동도 이젠 내려놓으시